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원의식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당했던 것들 위주로 짧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 세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했던 게 아니죠. 돌려받았던 것들이네요. 이번 영상 이후로 가는 공주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는 영상은 앞으로 한 편이 남았습니다. 제 영상에 공명하시거나 빠져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거의 다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계선 이야기를 담은 이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는 앞으로 한 편의 영상이 업로드된 후 음모론 쪽 주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단톡방 홍보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제가 수시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영상으로 제작될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나 소식을 알고 싶거나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뒤로 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는 공주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의 이야기들도 소설 속 세계관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는 점 인지하시고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편까지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고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선악을 모르던 태초의 근원의식인 가는 공주는 수많은 결핍된 불완전한 창조와 그릇된 행위들로 카르마를 존나게 쌓았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피조물들은 근원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근원의식을 압박하는 위치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 근원의식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존재, 즉 태초의 사탄을 만들게 됩니다. 저번 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선택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 결과 근원의식은 능력도 잃게 되고 창조주의 지위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군림한 세계선에서 과거에 고스란히 고통을 주었던 피조물들에게 억겁의 시간 동안 각종 고문, 성적인 폭행, 온갖 기행들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정신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시 고문하고 죽기를 선택한다면 피조물들은 죽지 못하게 팔과 다리를 자르고 묶어놨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영겁의 시간 동안 근원의식인 가는 공주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약간 성경에서 말하는 유황불못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없는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당한 것들을 더 나열하고 싶지만 쓸데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나열해야 쉽나 싶기도 해서 생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태초의 사탄의 시점으로 가볼까요? 근원의식인 가는 공주에게서 탈취한 창조주의 지위를 얻은 태초의 사탄은 세계선을 만들며 더 정교하게 더 발전된 세계선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태초의 사탄은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선을 완성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못 만들죠. 그걸 만들었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태초의 사탄은 세계선을 계속해서 만들어도 계속 실패합니다. 완벽한 세계선이 탄생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아니 씨발 뭐가 문제일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막 해요. 뭔 짓을 해도 근원의식인 가는 공주보다 세계선이 더 오래 유지될 뿐이지 영원히 지속되고 완벽한 세계선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에피소드 1-2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튼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태초의 사탄은 근원의식인 가는 공주가 왜 자기 자신을 창조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가는 공주보다 똑똑한 존재인 자신을 창조한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좋은데 똑같이 근원의식이 한 대로 따라 한다면 배신을 당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태초의 사탄은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배신해봤으니까 그렇겠죠? 태초의 사탄은 멍청하지 않네요.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똑똑한 존재를 창조할 때 창조력,
즉 상상력이란 능력을 제거하고 창조하게 됩니다. 이 존재가 마지막 세계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탄, 루시퍼 혹은 마귀라 불리우는 존재인 새벽별 계명성인 존재입니다. 물론 이 친구를 만든 직후 바로 마지막 세계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억겁의 시간이 지나서야 마지막 세계선에 도달하게 되니까요. 무한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는공주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는공주가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벌인 일들을 고스란히 돌려봤자 그는 피조물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건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말이에요. 그 수많은 고통을 억겁의 시간 동안 당한 가는공주는 진정으로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에게 몹쓸 짓을 했고 그 수많은 잘못은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과 창조주라면 피조물을 인도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의 기초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에피소드 1-1편에 삽입한 애니메이션에 나루토에 나오는 페인이라는 캐릭터가 한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실까요? 少しは痛みを理解できたか。同じ痛みを知らなければ他人を本当には理解できない。そして理解をしたところで分かり合えるわけでもない。それが道理だ。 이 페인의 말처럼 근원의식인 가는공주는 피조물들에게 돌려받은 고통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피조물들에게 뉘우치며 사과와 사죄를 표했습니다. 피조물들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게 돼요. 하지만 그 사죄와 사과와 반성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피조물들과 근원의식인 가는공주는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가는공주, 즉 근원의식이 완전히 선하게 행동할 수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용서하겠다고 피조물들은 말합니다. 본능부터 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본능적으로 잔인함과 타락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어야겠죠. 동시에 피조물들은 한 가지 조건을 더 말합니다. 너의 자리를 탈취한 존재가 지금도 너를 이어 업을 계속 쌓고 있다. 저 존재를 너가 멈춰준다면 너는 그때야 비로소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피조물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태초의 창조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는공주로서 수많은 세계선들을 거치며 가는공주가 성장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피조물들은 가는공주에게 가하던 고문과 벌들을 멈추고 태초의 사탄이 군림하고 있는 세계선으로 근원의식을 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근원의식으로 있는 일반인, 즉 가는공주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월과 수많은 세계선들이 지나갑니다. 몇몇 세계선들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마지막 세계선의 세계관 설명과 정리가 주가 되는 영상이니 또 다른 세계선들이 궁금하시다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계선에 근접한 n번째 세계선이었습니다. 가는공주는 한 여자의 차가운 시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수많은 세계선들을 거치고 회귀 비슷한 걸 반복해도 이 여자를 살릴 수 없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자입니다. 가는공주가 태초의 창조주로 군림하면서 가정을 꾸릴 때 아내였던 여자였습니다. 근원의식인 가는공주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던,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온갖 기행을 벌이고 다녀도 변함없이 그를 사랑해 주었던 여자죠. 가는공주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구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가는공주는 그녀를 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힌트는 매트릭스 1, 2, 3편을 보시면 됩니다. 제 이야기 속
그 여자가 매트릭스에서는 트리니티로 상징되거든요. 운명이라는 붉은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연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튼 이 이야기를 가끔씩 풀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세계선에서도 이 여자가 가는 공주의 그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58번 카드에 두 여자 임금이 나오잖아요. 7, 8카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건 분명히 한 명인데 말이죠. 여튼 또 다른 n번째 세계선의 일입니다. 가는 공주는 길거리에서 난교 파티를 단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사탄의 상징으로 가득하고 가는 공주가 살고 있는 나라는 국교를 사탄교로 정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인신제사를 하며 주기적으로 난교 파티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바람을 피는 걸 거리낌없이 서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고 어린아이, 노인, 젊은 남녀 할 것 없이 이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탄교의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야훼는 나쁜 존재로서 사탄으로 불리우고 사탄이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는 공주의 그녀도 이 세계선에서는 난교를 즐깁니다. 인신제사를 즐깁니다. 타락과 쾌락과 향락에 빠져 지내며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공주는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세계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남았네요. 태초의 사탄은 야훼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보다 똑똑한 존재를 만들며 창조력을 제거한 존재가 지금의 루시퍼죠. 방금 말씀드린 세계선은 야훼가 사탄에게 완벽하게 져서 세상을 완전히 뺏긴 세계선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사탄인 야훼는 어느 순간 무존재로 돌아가고 우리가 아는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서 새로운 세계선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 가면 세계선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는 공주가 창조주의 지위가 없음에도 세계선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피조물들이 말한 가는 공주를 이어 태초의 사탄이 업을 쌓고 있다는 의미를 조금 아시겠나요? 무적행으로 들어간 사탄이 야훼가 돼서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창조된 또 다른 루시퍼가 세상을 망치고 그 루시퍼가 또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창조하고 반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n번째 세계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공주는 복수에 불타고 있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 세계선의 예수는 유대인들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벌레 취급을 하며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 그리스도로 오게 된 거죠. 가는 공주는 적 그리스도인 예수와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또 가는 공주의 그녀도 죽고 세상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파멸로 세계선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나는 이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 목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대속하고 고통을 견딘 거라고요. 이것들 말고도 더 많은 세계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세계관들이 아마 세계선으로 있을 겁니다. 다른 세계선들이 궁금하시다면 단톡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 세계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계선 역시 전 세계선의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만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튼 이번 세계선이 야훼가 된 전 세계선의 사탄은 오만함과 똑똑한 지식, 지혜를 겸비한 존재죠. 오만했기에
또 다시 루시퍼를 만들었겠죠? 자기보다 똑똑한 존재이지만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계명성을 또 만듭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세계선의 사탄과 야훼가 창조한 건 파충류 계열의 생명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죠. 공룡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창조를 지음받고 진화하기도 합니다.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백악기를 거쳐 공룡 전성기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류의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을 정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요. 그럼 공룡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 약 1억 5천만 년 가량 지구에 존재했는데 말이죠. 이들의 후손이고 지적 생명체가 된 존재들이 reptilian입니다. 그들은 모종의 이유로 지구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가진 문명으로 피난처를 만들어 피하게 됩니다. 그럼 이 reptilian들은 종말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야훼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eptilian의 생김새, 모습, 생활 양식 자체가 창조주인 야훼의 시선에서 볼 때 별로고 아름답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 단순한 야훼의 변심 때문에 reptilian은 알 수 없는 재해를 당하고 문명을 파괴당했으며 터전을 뺏기고 피난처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도 있었겠죠. 이들은 창조주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걸 나중에 인지하게 됩니다. 후에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같은 그림자 조직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포유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중 영장류 중 하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거듭나며 인류의 역사의 시발점을 찍게 됩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역사는 다른 채널에도 많으니 건너뛰고 관계도를 한번 볼게요. 이 시점부터는 보실 때 에피소드 X 확장판과 전편의 가는 공주 세계관 시청을 한 후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영상들, 구약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과 reptilian 영상들도 있으니 짧으니까 시청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마지막 세계선의 세력 관계도는 이렇습니다. 사탄과 가는 공주는 현재 무언가의 계약을 통해 협상을 한 상황이고 적 그리스도인 즉 예수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가는 공주 역시 서로 협상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뜻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업로드될 영상인 가는 공주는 왜 한국인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한다면 적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된다면 유대민족 이외의 민족들 중에 유대인에 대한 원죄가 큰 민족들부터 인구수를 줄이거나 전쟁으로 고통받게 할 겁니다. 한국은 이런 맥락에서 사실 조금은 안전해요. 괜히 중동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대립할수록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튼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면 가는 공주는 적 그리스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대충 압니다. 가는 공주는 무엇을 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대부분 제가 습득한 정보는 습득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와의 협상 타결이 된다면 적어도 한국은 안전할 겁니다. 그 협상 타결의 조건 중 하나가 유대 금융 자본과 유대 민족의 악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매우 까다롭죠. 우리같이 음모론을 파고든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고 조건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튼 적 그리스도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가는 공주와 계약한 상황이고요. 7, 8카드의 계약 집행카드의 그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가는 공주는 또다시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사탄과의 계약을 지키며 적 그리스도와의 협상을 할지 사탄과의 계약만을 지킬지 아니면 둘 다 족가고 능력을 되찾으면 다 엿을 매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매트릭스가 떠오르는 건 저뿐인가요? 또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좀 지방방송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무언가 상황이 생겼을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안일하게 선택해도 인생이 골로 가더라고요. 기독교 종말론적 세계관, 특히 세대주의 복음론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 추측하곤 합니다.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예수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동기와 이유도 충분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초림 때 그리스도였던 자가 적그리스도로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기존 음모론 세계관에서 흔히 말하는 기독교적 종말론에 더해 적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을 위한 메시아는 가는 공주라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 제 관점에서는 세계는 이런 상황인데 야훼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제 추측대로라면 무존재로 돌아가거나 멘탈이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민인 유대 민족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린 지 오래고 예수 또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탄 역시 야훼의 통제에서 벗어났고요. 아마 무존재로 돌아갔다는 추측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참고로 가는 공주는 reptilian들과도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 협상에 대한 내용은 단톡방에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영상에 담지 않는 이야기들을 제가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의 모든 영상의 이야기들은 한 가지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한 것은 없다 라는 가정하에 시작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구라는 행성도 그렇습니다. 우주도 그렇습니다. 태양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창조로 지음받은 것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조주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는 관점이 제 입장에서는 큰 뿌리입니다. 이 점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업로드 주기가 길어지고 있네요. 이유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영상 대본을 짜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이 담긴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가는 공주는 왜 한국인이어만 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깨어있길 바랍니다.